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택시를 몰던 63살 A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승객이 핸들을 조작하여 세워져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정신을 잃어버린 기사를 놓아둔 채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챙긴 후 공항버스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구호 조치가 늦어져 기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사의 죽음에 승객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에서 굉장히 떠들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현행법상 무관심한 이 승객들을 벌줄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꺼림직합니다. 과연 이 무관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헤롯궁에 구금된 지 닷새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4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을 고발할 변사 더둘로와 박수부대를 대동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변사는 말하다, 말하다는 헬라어 동사 레오에서 파생된 레토로로서 웅변가, 연설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로 말하면 통역을 아주 잘하는 연설가 쪽에 가깝습니다. 더둘로는 법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하여 라틴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 말을 하기 위해 돈으로 고용된 것입니다. 그럼 왜 고용되었을까요?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짓 주장을 걷어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용된 것 뿐입니다. 뛰어난 라틴어 웅변술로서 법정 최고 결정권자인 총독에게서 바울을 죽이라는 말 한마디만 끌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법정으로 호출되자 더둘로는 수사학으로 무장한 그의 새치 혓바닥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며 모든 것이 발전하고 개선되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더둘로의 극찬한 찬사는 사실이 아닌 단지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 발언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던 기간 유대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소유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의 역량에 의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나중에 벨릭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소환당한 것도 권력을 남용한 그의 불미스러운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또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벨릭스를 조명하게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에 대한 찬사는 순전히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아부하기 위한 수사일 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아첨의 말로 문을 연 뒤 곧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발 내용은 아주 짧지만 바울을 로마의 실정법 위반으로 올가매기 위한 핵심 사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소유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시스는 폭동, 반란을 의미합니다.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연병처럼, 즉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인물이라면 자신의 재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유로 골머리를 앓던 총독 벨릭스로서는 결코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즉 우두머리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본래 당파, 도당이라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당이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한 일은 있지만은
나사렛 당이라고 부른 일은 없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구약적 예언을 따라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무리들이 많았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바울은 불순한 무리의 정치적 집단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므로 바울이 하기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나사렛 도당들의 무장봉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총독이 다스리는 영지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크게 부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다는 겁니다. 모든 고발 내용은 치밀한 언변으로 짜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제목은 없습니다. 더둘로가 쏟아놓은 금과 옥조 같은 기막힌 논조는 단지 더둘로의 새치 혓바닥 위에 있는 웅변술일 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인도 대동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총독 벨릭스에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고 끝냈습니다. 교묘한 것은 당신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내가 고발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 대신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고발 내용은 의뢰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한 대규모 고발단의 고발 내용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점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제사장 무리는 총독 벨릭스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의 마지막 끝맺음은 총독 당신에게 오랫동안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어야만 한다는 구원의 압력이었습니다. 역시 노련한 웅변가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러자 박수부대로 동원된 유대인들이 일제히 옳소라고 소리치며 총독 벨릭스를 더욱 크게 압박했습니다. 수사학으로 무장하는 웅변가는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지녀야 하고,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이어야 합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품위와 예의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웅변가인 더둘로도 겉으로는 분명히 그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받았기에 웅변수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기를 산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직업활동일 뿐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 원한이 없습니다. 아무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돈의 값만큼 말을 잘하면 됩니다. 더둘로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의뢰 보수만큼 열심히 말을 잘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더둘로의 말에 의해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더둘로가 자신의 새치 혓바닥으로 인해 죽은 바울에 대해 양심의 아픔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 웅변으로 총독의 마음을 휘어잡아 사형을 이끌어낸 사실에 대해, 그 능력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더 많은 성공 보수를 받아내고, 또 그 사실을 크게 부각시켜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변호사들이 참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둘로에게 웅변술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책감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는데 그 중심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강제로 열차에 태워 수용소까지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에 의해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유대인 600만 명이 집단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총살보다는 가스실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지금 평택시 인구가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인구의 10배 이상 되는 이 일반 양민들을 집단적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이히만은 패전 후에 종적을 감추었으나 끈질긴 이스라엘 비밀경찰 모사드에 의해 15년 후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총 16개의 항목으로 기소되어 33번의 공판을 받았는데 1961년 4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재판은 37개국으로 생중계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이히만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악마같이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강대상 불 다 꺼버리세요. 저 사람의 눈동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동자가 보입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의 눈동자보다 더 선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악마같이 생겼죠? 그저 평범한 중년의 얼굴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나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논변을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불 켜주세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관리 중 한 사람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명령에 따른 것이겠지요. 전쟁터에서 적을 사살한 군인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있지 나는 법 앞에서는 무죄입니다. 나는 독일 정부의 공무원이었을 뿐이었고 전쟁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공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만약 상부가 내 가족을 가스실에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도 그의 심리는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라고 진단했고 그가 직업을 새롭게 갖는다면 목사를 하면 신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시업의 고통에 시달리며 광산에서 일하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치당에 가입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하여 워낙 성실하고 워낙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나치 장교까지 된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과 성실함과 그의 뛰어난 머리가 발휘되어 그저 맡겨진 자신의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지시 문서나 명령 문서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학살이나 인종청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종적 행위, 완전 척결 같은 단어로서 양심에 꺼리낄 만한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그 모든 건 600만 명을 죽이는 건 공무였을 뿐입니다. 그의 펜 끝에서 어린이를 포함 600만 명의 유대인이 비참하게 학살당했지만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공무를 그는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담당하며 단지 먹고 산 것뿐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만은 1962년 6월 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사형 재판관에게 밧줄로 묶인 손을 느슨하게 풀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례적으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는데 보자기 씌우는 걸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죽을 때 당당하고 꼿꼿하게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떨지 않고 당당하고 꼿꼿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말,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당신들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만나 선악간의 진실을 그때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 양심의 꺼리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예이엘 디무르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아이만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재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지옥 같은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그러자 디무르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니, 저토록 평범한 사람이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었다니, 내 안에도 아이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로서 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본 독일 대생의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 나중에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이만이 있다. 이 말을 단순한 용어로 바꾸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악마성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 악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아이만의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이 아이만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하여 죽게 한 승객들이나 바울을 죽이고자 자신의 화술을 10분 발휘하려는 더둘러나 아이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일이 무엇을 결과할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 한나 아렌트의 마지막 말을 보면 더욱 충격입니다. 아이만이 가진 근명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즉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결국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싶지요. 우리는 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선한 역할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하는 말이 이 공동체에 선한 역할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선한 역할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관심 없이 자신의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며 매일같이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무사유,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들이 적발되는 이유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먹는 아이들의 한 끼 식사비를 착복하고자
함량 미달의 음식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여 얼마나 무리를 많이 빚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더 많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부실 시공을 하는 것도 모두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사유 때문입니다. 제조업자가 시설비를 아끼려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역시 오직 더 많은 돈을 벌 생각뿐입니다. 속이 그렇게 쓰리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이유, 계속해서 가래가 끓으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장정마을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담배인상공사 즉 KTNG의 폐기물로 인해 주민 80여 명 중 33명이 암에 걸려 이미 17명이 사망하고 지금 16명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정말 KTNG의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익산시청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로 선량한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무사유 때문입니다. 인터넷 게임 회사들이 우리 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건전한 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방송국의 PD들이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깊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끄집어내어 합친 것보다 생각 없는 무사유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도처에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더돌로들이 널려 있습니다. 생각 없는 그들은 아이만처럼 성실하게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다음 세대가 있든 말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세련되고 품위 있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이런 비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고뇌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사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사유해야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단지 먹고 마시며 돈 쓰고 재미나게 사는 짐승과 같은 생각을 넘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고 살면 살수록 스스로 기생충처럼 전락하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반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줄 알면 인간은 영웅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유의 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배움은 생각의 힘을 기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너는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해서 너한테 지시해 줄게, 모두 다 쾌락과 욕망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부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도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대한 기계 부속같이 움직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이만처럼 도돌로처럼 살지 않을 수 있으며 죽어가는 택시 운전수를 내버려두고 골프 치러 가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셈하게 될 때 벌이 아닌 상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서 법을 지키며 열심히 내 몫의 일을 하고 사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양 있고 우아하게 사는 것 부럽고 찬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성공은 자기의 일에 잘못이 없고 정당하고 부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것은 땅에서 나만 혼자 멋들어지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으로 그게 위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분명 혼자만 성실하게 잘 사는 것,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나만 잘 먹고 너랑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위의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더둘로는 돈과 출세 때문에 자신이 연마한 웅변술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역시 돈과 출세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자본력을 믿었습니다. 고작 골프에 빠져 택시기사를, 그 아까운 택시기사의 생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 역시 땅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은 무사히를 조장하며 그 결과는 죽이는 것입니다. 타인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났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땅의 일에 천착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정하고 양심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살다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둘로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만이 62년 6월 1일에 사형되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택시기사의 죽음을 방조한 승객들이 대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성 속에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제든 우리는 상황만 만나면 더둘로가 될 수 있고 아이만이 될 수 있고 무심한 승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더둘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아이만은 크리스찬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제 설교에 불편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종교적 성실성 때문에 여기 오셨나요? 그냥 들어야 하는 요식행위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기 오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 부르셨습니다. 오셨으니 졸다 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생각할 거리를 얻어가십시오. 우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평범한 삶에 악마적인 습관이 깃들어 악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셔서 이왕 믿는 것, 이왕 사는 것, 천사도 되시고
영웅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세상 끝나는 날 주님께 설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